오늘은 내 안에 죄와 싸워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한 사람을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성숙함에 있어서 신앙인은 어떤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까요? 남과 싸우지 않고요, 자기와 싸우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럼 자기 자신과 싸운다라고 할 때에 자기 자신과 뭘 가지고 싸운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죽을 때까지 내 안에 있는 죄와 항상 싸우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 안에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 성도이고, 또 이런 사람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도는 내 안에 있는 죄와 더불어 끊임없이 싸우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분위기와 느낌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솔직하고 진실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죄라고 하는 이 죄를 어떻게 보면 사실은 감추고 싶지만 폭로하고 드러내고 싶습니다. 죄는 그렇게 치부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싫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솔직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로마 교인에게 있어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이고 또한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을 로마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인간적인 고민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척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도자이면서 본을 보여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이 편지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뀝니다. 인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인칭을 우리에서 나라고 하는 1인칭으로 바꿉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적인 고통과 고민을 이 교인들과 편지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또 내 안에 죄와 싸우는 자기 자신의 실존을 아주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하여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공개적으로 자기 죄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공개적으로 사제 앞에서 말하지만 우리의 위대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나의 죄를 개인적으로 말하면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6가지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얼마나 죄와 더불어 싸우는지, 예전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 예전에 연약했던 그러한 모습과 지금 점점 성숙해 가는 이러한 모습, 내 안에
죄와 어떤 반응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6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첫 번째요. 자기 자신에 대한 표현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요?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완전히 지금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신학적인 표현인데요. 완전히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거를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랬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잡으러 가잖아요. 그 일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 깜냥에는, 자기 자신으로는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또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이때는 누구를 몰랐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을 몰랐어요? 자기 자신은 죄에게 완전히 묶여있고 매여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았을 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이런 일을 한다라면 얼마나 당혹한 일이겠습니까? 이런 당혹스러운 자기 자신을 반드시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건너뛰는 것은요, 사실은 건너뛰지 않아야 합니다. 다 우리는요, 이거를 마주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다 이런 존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게 완전히 매여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요, 반드시 있어야 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고백이었습니다. 두 번째 고백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아멘. 여러분, 원하는 나가 있습니다. 의롭게 살고 싶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 원하는 바가 아니겠습니까? 이 단계로 우리는 반드시 나아가야 합니다. 의식이 있다라면 죄가 오는 것을 우리는 그 죄를 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찌르면 아픈 게 정상이에요. 바늘로 우리 살을 찌르면 아픈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 찌르는데 아프지 못하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죄가 들어온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건 이미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외부의 죄가, 날카로운 죄가 들어오는데 아프지 않았다고요? 이미 이 사람은 완전하게 죽었든지 아니면 살았으나 문둥병에 걸린 것이죠. 영적으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이러면 안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18절에 아까 말씀을 드렸죠.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게 죄라는 사실을 아는데 행동을 하면 이제 뭐가 됩니까? 그것이 죄가 되는 거죠. 죄를 범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때요?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는 모순적인 나입니다. 얼마나 모순이 있는 것입니까?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것이죠. 말은 하고 행동은 옮기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은 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의롭게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따라주지 않는 겁니까?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더 체질화되어 가서 이게 점점 더 만성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네 번째 단계는요, 깨닫는 나입니다. 내 안에 한 법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그게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이 어때요? 같이 살아요.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 안에 어떤 모습입니까? 이걸 깨닫게 되기 때문에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었지만 두 마리 개가 싸우는데 누가 이긴다고 그랬습니까? 밥을 주는,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법이 있습니다. 두 법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디에다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다 기도를 하고 어디에 에너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싸움이요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 안에 두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사람은요, 이 자리에요, 사실은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죽을 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나 완벽하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과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묶여 있을 수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죄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2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이걸요 객관적인 나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자기 실체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그제서야 자기의 실체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요, 이 단계까지 반드시 가야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한다라면 모순적인 나도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잘 될 겁니다. 무조건 잘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은 어림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언제 붙드냐? 아까 5단계까지 보셨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요, 이 5단계까지는요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이 안 나옵니다. 거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실체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 가서야 드디어 예수님을 붙듭니다. 6번째, 우리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4절이 지난 후에 그제서야 예수님께 감사하다. 무엇을 감사할까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사하다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는 것입니다. 앞에 5가지 단계를 뛰어넘고 예수님께 감사한다고요? 여러분,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감사가 나왔다면 그건 가짜 감사입니다. 그 간절함과 그 절각함이요, 없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래서 이 5번째 단계까지 반드시 가셔야 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한 존재입니다. 그제서야 6번째 단계, 예수님을요 꽉 잡는 그런 단계까지 가서 예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나아가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했다라면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뭐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랬어요. 하나님, 저는 저 인생 가운데 저 밑바닥입니다. 하나님, 제 인생은요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리저리 찢긴 그런 걸레 같은 인생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진짜 구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대단하죠? 사도 바울도 그냥 대충 예수님을 어느 날 갑자기 만난 게 아닙니다. 다메섹에서 갑자기 충격적으로 만났지만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이 6단계를 통해서 주님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는 나, 2번째는 원하는 나, 3번째는 모순적인 나, 4번째는 깨닫는 나, 그럼에도 5번째는 불구하고 어떻게 자기를 봅니까? 객관적으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는 나. 6번째, 드디어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5단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나아가야 그제서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그제서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무시하거나 건너뛰면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돼버리고 말 것입니다. 건너뛰면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요,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5단계를 완벽하게 거치시고 그제서야 주님만이 나의 해결책이십니다. 이렇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또한 깨달은 점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오늘 하루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 자신을 이제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그 고백과 또 그 고백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만남을 통해서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나 자신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신앙,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보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내 죄를 보고 나와 나의 안에 있는 날마다 그 죄와 함께 싸우며 또한 그렇게 또한 성숙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또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갑니다. 대림절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 주일을 준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에도 대림절 첫 주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